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이 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 생활의 가장 기본 요소라고 불리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 식, 주. 예. 우리, 더 블레싱 철치 성도님들이 굉장히 겸손하세요. 답을 아시는데, 일부러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근데, 아시면 하셔도 돼요. 예. 맞춰도 상은 없고, 틀려도 별로 쑥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 의식주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일용할 양식을 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의와 주가 남았죠. 그렇죠? 우리가 입는 것들, 또 우리가 살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주기도문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한 이후에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죄에 대한 사함,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갑자기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정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두 가지 큰 측면에서의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만큼 너무나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몹쓸 인간들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우자분 한번 보십시오. 이 인간이 정말 그렇게 나쁜 짓을 매일마다 할 만한 그런 인간인가 아닌가를 그렇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이제 유튜브에 보면 많은 종교인들이,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른 종교의 종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그 세미나 강연 영상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천주교의 어느 신부님이 어떤 영상 세미나 한 내용을 누군가가 이제 올린 것을 제가 좀 우연치 않게 봤어요. 그런데 그 천주교 신부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면서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죽은 아이들이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결론을 내려주시는 게 그 학생들은 다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간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지옥을 가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강연을 이제 이어가는 제가 그 장면을 좀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이 죄에 대한 성경이 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언급하는지를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위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음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나의 출생은 죄악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봐도 죄악 중에 태어났고 어머님을 봐도 죄악 가운데 나는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죄악된 그런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니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무슨 죄인이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한국에 있는 어떤 젊은 부부가 여행을 왔다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요. 뭐 원정 출산을 했다고 치죠. 그럼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까? 되지 못합니까? 시민권자가 되죠. 왜 됩니까? 네? 네, 그러니까 왜 태어나는 사람이 왜 시민권이 되죠? 네? 지속주의, 점점 어려운 용어를 해주세요. 네, 그래요. 지속주의, 예, 속지국가, 속지주의. 우리는 뭐를 얘기해도 다 그냥, 은혜로 받습니다. 네.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나라가 정한 법에 의해서 그냥 태어났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우리처럼 인터뷰, 뭐 영어 테스트를 봐가지고 통과를 해서 시민권을 받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영어를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미국 문화를 합니까? 미국 초대 대통령이 누군지를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나라가 정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나라에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관점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 죄 사함을 구하는 회개 기도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바로 우리의 온전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까지 좋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그렇게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날마다 또한 회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의 지속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얘기해요. 변하지 않는다. 구원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살펴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두 가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용서이냐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리키는 법적인 선언으로서의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내용이죠. 우리가 죄인의 자녀로 죄인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단계에서 나타나는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그 상황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중풍병자 있는 친구가 그 나머지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죠.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누군가의 집에 이제 막 간 거예요. 그랬는데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거. 오늘도 사실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막 넘쳤으면 지붕을 뚫고 올 뻔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우리 천지사님 어디 계세요? 지붕을 막고 못 올라가게 막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우리가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께 데려다 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죠. 너가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선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용서,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는다는 차원의 용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용서가 있느냐?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막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너의 구원이 보장된 이상 막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신분이 되었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크리스찬 가운데 잘못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나의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만약에 너가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여기 사랑하는 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채찍질하신대요. 왜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마음대로 이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될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분을 잘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근데 베드로의 차례가 됐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것을 거부합니다. 너무 민망한 거잖아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아니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 본인이 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줄 수 없다면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때서 깨닫고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더 이어갈 수 있는 끈이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주님,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좀 다 씻겨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더 이상 목욕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발밖엔 씻을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용서와 우리 일상에서 짓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분하는 하나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죄악의 자녀로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용서가 있고, 그 다음은 우리가 자범죄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회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용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다면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는 어쨌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당신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내일도, 아니, 이 내일이 아니죠. 1분 뒤에도 우리 마음에는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0초 뒤에도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럼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말씀하셔도 돼요. 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뭐는 없다고요? 공짜는 없다. 아니, 용서 그냥 받습니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데 괜히 이거 덥석 물었다가 낭패를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제가 이렇게 답이 먼저 나올 줄 알고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도 집사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고, 보통 우리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죄의 의미를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 안에서 이것을 해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삶,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는 모든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이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페이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빚을 지다, 빚. 부채라 그러죠. 뎁트라 그러죠, 영어로요. 예. 빚을 지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사용하는 단어를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빚을 진 사람으로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우리의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 이것은요, 이 빚은 하나님께서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이 빚은 우리의 힘으로 다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18장에 한 번 더 사용이 돼요. 근데 이 18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성경에서 정말 자주 나오죠. 베드로가 또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었을 때 제가 7번을 용서하면은 괜찮습니까?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의 의도 가운데는 어떤 의도가 있죠? 베드로가 용서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조금밖에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의 일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네. 많이 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적어도요 7번은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법의 그 랍비들의 가르침에는 용서는 한 3번까지 하고 그 뒤에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침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내가 7번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것이죠. 나에게 정말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아니,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주일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그 이후에 무엇을 얘기를 하시냐면은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바로 이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7번으로는 안 돼,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직후에 야, 여기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되었어.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남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뭐 1만 달란트 빚을 졌든 뭐 관심이 없으시죠.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가 보통 하루
노동자가 일할 때 받는 월급을, 일당을 그 당시 1데나리온이라고 부릅니다. 1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나오면, 한 사람의 일한 값을 치룰 때 1데나리온을 주면 돼요. 이 사람이 6,000일, 600일이 아니라 6,000일을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얼마를 벌 수 있습니까? 아니.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산수 시간입니다. 하루에 1데나리온을 벌어요. 6,000일을 열심히 일했어요. 얼마를 봅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거를 아셨어요? 6,000데나리온을 벌잖아요. 6,000일을 열심히 일하면 6,000데나리온을 번다고요. 그걸 가리켜서 얼마로 환산할 수 있냐면 1달란트라고 부릅니다. 6,000일을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면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6만 년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건 뭐 요즘 시대로 따지면 몇 조 억 달러 뭐 이 정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1만 달란트 받은 빚진 자한테 주인이 얘기를 하죠. 너 돈 갚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저 돈 없습니다. 그러면 너 배째야 뭐야? 너도 몸 팔고 너의 아내도 팔고 너의 자녀들이라도 팔아서 뭐라도 좀 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빚진 자가 뭐라고 이제 얘기합니까? 주인 앞에 엎드러져서 참아달라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테니까. 근데 갚을 수 없잖아요.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습니까? 안 돼요. 그래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비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철저하게 빕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빚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갚을 수 없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어떤 선행을 베풀어도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좋은 일만 하며 산다고 하더라도 갚을 수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빚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하는 것이죠.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너가 지금 갖고 있는 죄야. 너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너가 좀 깨달아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갚을 수 있는 것은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탕감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면 뭐 당당하게 내가 뭐 갚을 만한 걸 다 갚아서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늘 감사하고 늘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라고 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보통 질문을 드릴 때 답은 후자에 많이 있어요. 제가 좀 모르는 분들 위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막 당당하게 막 거들먹거리면서 주님 제가 이래봐도 다 어느 정도 했잖아 이러면서 나가야 됩니까? 정말 겸손함으로. 후자예요. 예. 짜증내시면서 답하시는 것 같아요. 후자죠.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기 부릴 수 있지 않습니다. 늘 겸손하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하는 가운데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저도 또 우리 부모님한테 자녀로 살았지만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때로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나 공부 더 이상 안 하고 나가서 일해서 우리 부모님 좀 가사에 좀 도움이 되게 내가 좀 열심히 일할게요.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분도 계십니까? 계시죠. 저보다 좀 윗세대 분들은 아마 이런 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는 하셔야 되고 가게는 집안은 좀 어렵고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뒷바라지를 다 막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서 제가 좀 취업 전선에 뛰어서 제가 돈 벌겠습니다 하면 부모님이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야, 무슨 말이야. 너 가서 공부 더 해야지. 이 힘든 거는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학비에 벌어 줄 테니까 너는 가서 열심히 일해.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돈으로 갚아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그 빚을 갚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갚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큰 탕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빚진 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기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로마서 8장 12절, 13절, 14절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14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성경 구절이라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빚진 자래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빚을 육신적으로 뭔가를 해서 갚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빚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빚은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빚진 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보내주셔서 그분의 핏값으로 인하여 우리를 탕감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우리 빚을 갚아주시고 우리는 정말 기껏 항상하는 것은 회개 기도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깊고 넓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탕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신을 죽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사명을 주신 것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신분을 변화시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화목케 됨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화목케 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말 오늘보다 더 오늘은 사실은 다음 주를 준비한 하나의 서두에 불과하고요. 서두는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다.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 죄값을, 빚을 갚아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고, 그리고 그 화목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누가 좀 정리해서 마무리하실 분 계세요? 이거 모르고 또 돌아가시면은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설명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빚진 자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탕감해 주셔야 갚을 수 있습니다. 그 탕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는 또한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의 삶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아유,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끝까지 따라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가 정말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죄와 용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다음 주는 우리가 정말 화목해 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찬양,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젠 구원이 보장되었으니까 그냥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살아가야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놀라운 은혜를 또 시간들 축복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타임 스케줄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빚을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